네,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네, 지금 시편 강해를 10편씩 하고 있습니다만은, 150편을 다 마치게 됐을 때,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교를 한 후에, 저도 제 언어나 제 기도나 제 생각의 폭이 상당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모쪼록 이렇게 시편을 제가 10편씩 강의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시편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신학자는 시편은 영혼의 해부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영혼의 해부도. 인간의 영혼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성경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이 상당히 깊어지고 또 강력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암송하실 거라 생각됩니다만은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전체를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산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탁월한 시입니다. 시편의 탁월함은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탁월함은 첫째는 간결하며 두 번째는 아름다움이요 세 번째는 심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영혼도 시편 23편처럼 더욱더 간결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심오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도 잘 되시고 또 올 한해 계획하셨던 일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추수는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은 인격의 추수입니다. 인격을 추수하는 거예요. 자연 인격과 신앙 인격이 고루 성장해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결하고 아름답고 심오한 인격을 갖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추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그와 같은 추수를 평생에 이루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양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동물들이 귀소 본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양은 길을 찾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은 먹어야 될 풀과 먹지 못할 풀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지도 못하고 양이,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뿔도 적을 향해서 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거꾸로 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뿔이 전혀 자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못 되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시편 23편을 인생에 언제 기록했는지 우리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자기는 하나님이 없이는 길도 찾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는 양식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내 생명도 보호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은 나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불결한 존재라는 것을 뼛속까지 느끼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느끼는 것, 이게 경건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전체가 몇 번 나오냐면요. 71번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가장 많이 불렀던 사람 누구겠어요? 다윗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가장 많이 불렀어요. 대표적인 예로 시편 18편 2절만 마셔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서 나의라는 말을 싹 빼버리면 이건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의라는 말이 다 들어가면서 이건 신앙이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가슴이 절절절절 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은 무미건조하게 부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마음이 있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나의 종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게 몇 번 나오냐면 58번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71번, 나의 종이라는 표현이 58번. 그런데 나의 종 모세야, 나의 종 아브라함아, 나의 종 욥아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을 나의 종 다윗이라는 표현이 21번 나옵니다. 58번 중에 21번이 나의 종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볼 때, 다윗을 부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일개 목동을 픽업하셔가지고 왕으로 세운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가장 많이 불렀던 다윗, 나의 종이라고 가장 많이 불림을 받았던 다윗, 하나님과의 다윗 간의 이 친밀함을 부러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역시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당장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가도 빛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게 없어요. 분명히 누가 봐도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 시간에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대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속된 말로 뻥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부족하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족의 비결은 문제의 면제나 문제의 해결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도 다윗은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구중궁궐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다윗은 부족을 느끼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윗은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만족하는 것, 이것이 영성의 극치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자족함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에 누입니다. 먹을 것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올 한해 수고하셔서 일하셔서 먹을 것을 준비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도 맞아요. 그렇죠? 목자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휴식을 주세요. 그리고 목자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도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글 번역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인칭대명사가 히입니다. 히, 3인칭 단수예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다윗은 유라고 부르고 있어요. 유. 이해하셨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은 그예요. 그.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유, 당신이 된 거예요. 예, 당신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좋은데 많은 경우는 오히려 그렇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그렇다면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더 소중한 시간이에요? 외형적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것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윗은 단맛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 Talking about God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talking to God 하는 것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talking to God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단정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것들이 있으시면 오늘 아침에 talking to God 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아침에 더 여러분과 제가 진실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면 인간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광야의 시간이 없이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됐다면 그는 더 성군이 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죠. 광야가 히브리 말로, 광야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드바르. 광야가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예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말씀이라는 히브리 말어가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광야는 미드바르예요.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다바르가 언제 잘 들리냐면 미드바르에서 잘 들려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 달가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를 듣게 되면 그 시간은 가치 있는 시간이고 최고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정결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다면 광야에서 영적 거인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정결해지고 겸손해지기. 이것이 광야의 목적이에요. 그럼 저는요, 목사로서 성도님들이 광야 생활은 좀 짧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정결해지는 것은 좀 여러분과 저에게 더 증진이 되면 좋겠어요. 겸손해지고 정결해졌으면 그 시간 길게 할 필요는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광야를 지나면서 정결해지지도 않고 겸손해지지도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과 제가 정결해지고 겸손해지기. 목회도 제가요, 목표가 있다면요, 저한테 이게 목표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은퇴하는 순간까지 정결해지고 겸손해지는 것. 그게 인격이고, 그게 제 목회의 목표지.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다른 게 목표 삼을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목표를 하고 제가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저도 사용하시겠죠. 저는 제 분수껏 쓰임받고 싶은 것이지 제 분수 넘어서 쓰임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결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여러분의 필생의 목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이거 진실로 받아들이십시오. 내 잔이 넘칠 것입니다.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어요. 내 잔이 찰랑찰랑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건 확정된 사실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간도 있어요. 그리고 원수가 내 목전에서 아른거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적대적 환경도 있고 적대적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대적 환경에서부터 적대적 사람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를 차고 넘치도록 필요를 채우세요. 이거 진실로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면서 여러분의 고백이고 이것은 실제 상황이 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원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도 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뱅크잇은 천국 잔치의 예시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단맛과 쓴맛도 신맛도 다 경험하면서 가겠지만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잔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의 잔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은 많이 미흡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차고 넘치는 것들이 주변으로 흘러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미흡하지만 그래도 뭔가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 그거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저희 교회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자랑스럽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시고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아픔을 동시에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건 개역 한글 번역이에요. 전 개역 한글 번역이 더 좋더라고요. 반드시보다 정령이 좀 입에 더 잘 붙고, 평생에. 이제 평생이란 말을 이렇게 붙여도 어색하지 않은 나이가 되셨어요? 20대가 평생에 그러면 좀 웃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 사용할 수 있는 나이는 사실은 아니에요. 평생이란 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이에 들어서는 것,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말이야, 좋다고 생각돼요. 평생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울러서 미래까지 아우르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그러니까 이것은 고백이면서 선포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평생이라는 것은 다 아우르는 거니까 오늘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surely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surely란 말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사실은 원어상으로는 확실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리고 목전에 있는 원수도 그래 견딜만 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목전에 있는 원수조차도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진실로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따르리니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가 기억하세요?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 체이스죠. 맞습니다. 팔로우가 아니라 체이스예요. 팔로우는요, 이렇게 따라가다가 더 좋은 게 있으면 느슨해지고 딴청 피다가 다른 데로 가는 게 팔로우예요. 근데 체이스는 그렇지 않아요. 체이스는 정확하게 보고서 계속 따라가요. 집요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따라가는 게 체이스예요. 여기서 이 히브리 말이 따르린인데 어떻게 번역할 말이 없으니까 따르린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히브리 말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라닥이라는 단어예요. 라닥. 따르니가 라닥인데 이 라닥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바로가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병거들 최고의 정예병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았어요.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최고의, 그 당시 제국의 최고의 군사, 그거 따라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하죠. 그때 이집트 명사가 따라갈 때 그 따라가는 게 라닥이에요. 라닥. 그게 라닥이에요. 그게 팔로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쫄쫄쫄쫄 따라가는 팔로우가 아니라 그 체이스하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러분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집요하고 끈질기게 따라가요. 절대 안 놓칩니다. 그런데 이 집요하고 끈질긴 추적이 자비로운 추적이에요. 자비로운 추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요하게 끈질기게 그리고 자유롭게 쫓아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추적을 못 볼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추적하고 계시고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거 진실로 믿으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셔도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 놓지 않아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살죠. 이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이걸 믿으니까 살고 이걸 믿으니까 기쁨이 생기죠. 기뻐할 일이 뭐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고 생각하니까 사망 음침한 골짜기도 천국이 되고 이걸 믿기 때문에 다 다르게 보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아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한테 선하고 인자하게 하는 만큼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는 만큼이에요. 말 되죠?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인자하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몇 번 흉내낼 수 있어요.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건 참 어려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선하고 인자한 것이 좋게 되돌아오는 경우도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선하게 인자하게 대하는 것, 그 결과가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선하고 인자하게 대하는 것,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어로만 읽어봐도 여기에 I가 주어가 되는 게 세 가지예요. I가 주어가 되는 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I shall not want.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I fear no evil.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여호와의 집에, 따라하세요.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I live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I로 말은 세 가지가 있어. I shall not want.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I fear no evil.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I will live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으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으면 승리하지 못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확신이 있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집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 지나가요. 일희일비할 것 없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하리로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가 뭐냐면요. 기억하시려면 노력해 보세요. 슈브란 단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슈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으로 가면서 그때 돌아오겠다고 얘기했죠. 종들에게. 그때 1인칭 단수로 얘기했을까요? 1인칭 복수로 얘기했을까요? 1인칭 복수예요. 이삭을 죽이러 가면서 종들에게 나는 어떻게 과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혼자 오지 않고 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슈브예요. 되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했을 때 여기에서 이 말이 슈브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집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되돌아갈 때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본향이 있어요. 추석에 한국에 있다 보면 고향에 가잖아요. 저도 아버지 운전하시는 차 타고서 부여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고향에 있다는 건 너무 좋아요. 이 땅에 고향만 있어도 참 좋은데 여러분과 제가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남은 평생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